편안하시지요? 다시 한번 2019년 새해 첫 번째 주님 만날 주님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득히 담아서 서로 새 인사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해 주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공연 주일입니다. 공연이란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났다. 아기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신비가 알려지게 되었다. 이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참 모습이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무덤당에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가나 혼잔치에서 첫 번째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표적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이런 성서 이야기들을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와 신비가 드러난 것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동방마사들은 아기순 나가서 무릎을 꿇고 절하여 경배를 드린 후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립니다. 박수들이 드리는 황금은 아기수님의 왕적인 위엄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유향은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것이며, 모략은 마침내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걷고 예언의 삶을 살 것을 암시합니다. 동방마사들의 방문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기수님의 그 존재적 실체가 온 산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왕에게 경배를 하러 왔노라고 말하는 이 박수들의 말을 듣고 헤롯 왕은 몹시 당황합니다. 예루살렘의 정가와 종교에는 온통 술렁거립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헤롯 왕이 지금 두 눈을 뜨고 살아있는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직 그가 힘없는 어린아이일지라도 권력적이나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가장 무력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진 왕은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이 소식에 몹시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헤롯 왕의 모습에서 그의 권력이 어디에 세워졌는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고 어디에 기반을 두는지를 엿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바로 뒤에 보면 헤롯 왕은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는 끔찍한 살육을 저지릅니다. 성서 이런 이야기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죽이는 헤롯 왕과 아무 죄 없이 죽어간 순병의 아기들이 서로 대비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지만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을 떨고 있는 그 왕의 모습과 갓 태어나 아무런 힘은 없지만 미래의 새로운 왕, 구원자의 모습이 서로 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과 힘을 남용해서 죄 없는 어린 생명들을 대량학살하는 왕의 끔찍한 모습과 하느님의 계시와 꿈과 성의 인도를 따라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과 동방박사들의 모습과 그 순종의 모습이 서로 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성서 이야기들은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불의한 권력자와 악한 세력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어둠의 권력과 지배 질서가 진리와 빛 안에서 어떻게 당황하는지, 그리고 불의한 세력이 주님께서 가시는 그 진리의 길을 어떻게 방해하며 가로막고 있는지를 암시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방마사들의 이야기로 좀 더 들어볼까요? 동방의 박사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거나 예언하는 점성가들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별 가운데서 하나의 별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매일 밤 별을 보면서
뭔가를 새로운 세상, 새로운 멸망을 품지 않고는 그 변화를 예지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별을 발견했고 그들은 그 별을 따라서 먼 길을 떠나갔습니다. 박사들은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어떤 구체적인 소식을 듣고 간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중심부인 로마나 당대 명문 가문에서 귀한 아들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떠나는 이유가 아닙니다. 오로지 무수히 많은 별들 가운데서 하나의 별을 보았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동화처럼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도 막연하고 허황된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 안에는 모든 인간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어떤 새로운 멸망과 꿈이 담겨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만 교육을 다니고 우리들 역시 어린 시절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새로운 세계를 공동했습니다. 어린 남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수천, 수백만 개의 별들 중에서 하나밖에 없는 어떤 곳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거예요. 시 민농주는 별을 있는 밤이라는 시에서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씁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그렇게 노래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워했고 조국의 독립을 갈망했습니다. 지금은 대기오염이 너무 심해서 밤이 되어도 별을 볼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더 참된 행복을 찾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해서 지난해보다는 더 의미 있고 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영적 갈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더 멀리 가고픈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할매 꿈에 나오는 조나단 리비스턴처럼 나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보다 더 새로운 삶, 보다 높은 경제를 오고 싶은 그런 갈망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이 몸과 이 땅에만 묶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별을 보면서 더 숭고한 삶을 살고픈 그런 갈망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비록 사람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닮아서 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더 온전한 사람으로, 더 정의로운 사람으로,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일치를 이루고 싶은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삶보다는 더 아름답고 더 품이 있고 더 행복한 삶을 살 마음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바로 그런 열망을 위해서 길을 떠나는 사람들의 용기와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힘든 여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본 것은 무엇입니까?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 위로 있는 정말 초라한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어떤 권력이나 힘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무력한 아기를 보았습니다. 배고프면 울고 배부르면 잠을 자는 그런 어린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생명을 돌보는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에게 자기들이 가져온 귀한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에게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만일 내가 동방 박사였다면 그렇게 먼 여행을 떠나서 마지막 본 그 아기에게 내가 가져온 선물을 드릴 수 있었을까? 이건 아니야. 이렇게 초라한 아기에게 귀한 예물을 주고 아마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린 아기에게
예물을 바치고 다시 먼 길을 돌아가는 그들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들은 어떤 말을 주받으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까? 내가 동방마사였다면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다시 돌아갔던 그곳을 향해 갔을까? 상상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어떤 기대와 열망으로 오늘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되었노라고 말합니다. 그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총을 받고 내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총을 주셔서 해를 수 없는 풍요하신 그리스도의 강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고 또 만물에 참으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감췄던 심오한 계획을 어떻게 실현하신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 살아생전에 자신의 눈으로 직접 예수를 만나거나 예수의 말씀을 듣거나 본 제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를 직접 보고 따랐던 제자들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더 심오한 우리 계획을 깨달았고 그 계획을 위해서 헌신하는 제자요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16명의 교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갈망으로 견디를 받습니다. 견디는 거룩한 성령께서 이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일이 거룩한 기름으로 축성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제 더욱 굳세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되는 다짐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이렇게 견딘나무의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10년 전, 20년 전에 견디를 받으면서 그런 고백을 했고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속에 어떻게 주님과 함께 멋진 삶을 살고 계시는지 2019년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도 1년 365일 매일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을 알아차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몸과 이 땅에만 마음을 밝히지 아니하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용감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마을에 오고 계신 아 예수님께 경배하듯이 우리 역시 아주 작은 것, 뭐랄 것 없는 것,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분의 징표를 발견하는 믿음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안고 2019년 한 해 정말 믿음의 길을 참으로 당당하게 웅골차게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갔지만 우리 모두는 매일 그 말씀을 묵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주일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 경배드리고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공헌하면서 더 가볍고 더 귀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새해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큰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고 늘 성령의 밝은 빛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말씀드렸습니다.